환영하고 또 바쁜 중에도 다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 잠깐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라도 좀 서울에서 오신 분들. 네. 자. 네. 자, 우선 요 오른쪽부터 자기소개 크게 한 번씩 하시죠. 네, 박수는 이따 한꺼번에 하고, 그 다음에요. 누구요? 정용구 목사님. 네, 황재선 목사님. 뒤에. 김연수 전도사님. 그 다음에. 네, 이태수 목사. 그 다음.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자, 이제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네. 안국천 목사님. 뒤 돌아보시고. 서 장로님, 그 다음에 정한수 선교사님, 그 다음에 권옥자 권사님, 그 다음에 황 집사님, 엄경자 권사님, 또 앞에 김석중 강사님, 유상한 목사님. 소개하신 분들은 앉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전주에서 오신 분.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자, 라이완 목사님 뒤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 또 안 하신 분. 김재, 군산. 또 소개 안 하신 분. 없죠? 자, 우리 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 2분 오셨고, 또 부목사님, 그렇게 왔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의 모임이지만, 또 우리 서중석 장로님, 서울에서 열심히 천국운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KDM의 다 사역자들이라 같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저녁 늦게까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선은 이거 팜플렛 혹시 보셨나요? 뒤에 이거 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그 홍보지로 만들어서 뒤에 있으니까 요거 없으신 분은 보세요. 그래서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거 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G7이란 밑에 이렇게 물론 이제 공부하면서 다 나오겠습니다만은 먼저 G7이 뭔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팜플렛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그 각 지역에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우리 KDM의 그 포스터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그 지역만 주소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G7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 그래서 이 로고가 이쁘게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여기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THE G7 그리고 OR.KR 혹은 CO.KR 이 두 개가 돼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 이번에 강의하는 것도 거기에 올려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면서 연구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 뭐 회원 가입 이런 절차도 없으니까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G7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그동안 당신이 보물입니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 많이 연구해서 더 현장에 이제 적용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G7이라는 것은 G1은 유일성, G2는 인격성, G3는 거룩성, G4는 사랑성, G5는 영원성, G6는 이 5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적용하고 활용해야 될 이런 10가지의 현장, 가정, 교육, 소통, 경제, 문화예술, 정치, 교회, 직업, 심리 상담, 치료의 영역, 그 다음에 리더십의 영역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G7은 창조의 질서. 이 운동을 하는 마지막 결론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이 창조의 질서를 완성하는, 실현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에요. 그래서 G는 이 옆에 로고를 보시면은 로고를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G7이 있죠. G7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둘레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지위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천국 시민권,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가지고 창세기 1장, 우리가 하나님의 지위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게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지위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실현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천국 운동을 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찾아서 그걸 전하고 가르치느라고 우리 열심히 다 했고 이제 천국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사회적으로 우리 젊은이들,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사회에 과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이제 이 안에서 다뤄가게 됩니다. 그래서 G7이라는 것은 G는 여기 그 바깥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초록색이 바로 God이에요. God,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 그 황색깔 이미지. 그 다음에 월드 세계. 그 다음에 룰.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하는 것이 바로 G7 운동이에요. 잘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G7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로고가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이루는 운동,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월드 세상을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에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내려놓으시고 이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G7 가이드북, 요 메모한 내용, 요거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훈련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인식의 전환이에요. 인식. 네. 인식의 전환이에요. 좀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뭐 우리의 인격을 조금 더 어떻게 착하게 만들자, 또 능력 있게 만들자, 이 개념이 아니고 컴퓨터로 말하면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예, 완전히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쉽다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 딱 되면, 이거 조금 줄여주세요. 인식의 전환이 딱 되면 아주 쉬운 운동이 돼요. 막 뭐 도 닦아가지고 5년, 10년 도 닦아가지고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인식의 전환. 예, 오늘부터 나는 내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나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네, 인식의 전환을 갖는 것이 이 운동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이 부분을 다루는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러 지금 온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고 훈련을 하러 온 거예요. 훈련.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이 이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가이드북은 그런 G7 교육의 성격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G7 교육의 성격 이해, 그 첫째는 회복이라고 해놨어요. 회복. 단순 교육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교육을 시켜서 어떤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통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동물을 아무리 훈련을 잘 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되게 할 수가 없어요. 동물을 아무리 천재적인 선생님이 와서 교육을 시킨다 해도 동물이 기차를 만들고 비행선을 만들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안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엄청난 보물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 그걸 개발해낼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이나 저나 바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나, 참 나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이루어진 또 하나의 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의 갈등을 이야기를 했어요. 참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는 죄성을 가진 나가 지금 나를 죄 짓는 곳으로 끌고 간다. 나는 괴롭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조금 변화를 시도해라 이런 게 아니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부대를 바꿔야 된다. 큰 부대에서 새 부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KDM은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 운동은 가르치는 일이 아니고 바꾸는 운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은 이해를 넓히고 본질을 알게 하고 기둥을 세워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기둥을 세우고 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로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인식의 전환.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한 것이 의지예요. 의지.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겠느냐. 38년 동안 이 환자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서서 거기서 그냥 38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 생각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의 의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의지. 우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번에 우리 KDM에서 많은 분들, 거의 우리 KDM의 지도자들은 뭐 몇 분 빼놓고 거의 다 왔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다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는 이번 모임은 꼭 오시면 좋겠다. 꼭 와야 된다. KDM의 현장을 이제 우리가 훈련할 건데 이걸 안 하고 KDM을 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니까 꼭 오도록 권유를 드리기도 했는데 몇몇 분 빼놓고는 다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에 다 오셨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의지예요. 어떤 의지입니까? 이런 개념. 네, 창세기 3장에서 1장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인식이 돼 주셔야 돼. 이게 되는 분들은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은 강의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 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해왔던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이 의지. 이 부분을 우리가 강하게 가질 때 이게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을 바꿔놓을 수 있고 인간관계를 바꿔놓을 수 있고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다가 지식만 넣으면 가서 또 공부는 시키는데 역시 현장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뭐 몇 분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목회 현장을 바꿔야 되겠다. 또 어떤 목회의 모든 것을 전환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면 현장을 바꿔놓는 중요한 사역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죄성을 가진 나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나, 상처가 많은 나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부분들을 보면 이게 더 훨씬 강해요. 이게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이제 바꾼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말로는 자기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개발. 세상은 지금 자기 개발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속에, 사람 속에 뭔가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개발해내서 활용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인 문화와 가치를 가진 서구에 보통 그런 것들을 다 미국에서 거의 건너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알고 있는 서구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세계적인 문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돼야만 세계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 또는 세계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사회는 온통 자기 개발, 또 저성과자들은 회사에서 잘라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과가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마련한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6개월씩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교육을 받고 와서 그들에게 맞는 포지션을 줘서 새로운 영역을 맡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가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끼리만의,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의 경쟁에 있을 때는 이게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ACN이라고 하는 ACN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쓰거나 하면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회사가 돈 내고 하던 것들이 그 회사에서 돈을 내게 하는 시스템들이에요. 또 가스, 전기, 이게 민간화됐을 때는 그 업체하고 우리나라의 업체가 전부 경쟁을 합니다. 훨씬 싸게 해줘요. 훨씬 싸게. 또 우리나라 회사가 영국이나 인도나 이런 쪽에 회계 업무를 맡겨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 업무를 우리나라 회계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인도 회계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더 싸니까. 네. 외국에 있는 병원의 의사들이 병원에 이 외국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종합진찰을 받아요. 왜? 더 싸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앉아서 글로벌 세계화된 세상 속에서 미국의 회사를 선택하느냐, 영국의 회사를 선택하느냐, 또 인도의 회사를 선택하느냐, 이걸 다 여기서 선택해서 제일 싸게 해주는 데다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물건 살 때 요즘에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외국에다 주문해서 사는 거. 뭐라 그럽니까? 직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들이 컴퓨터 안에서 이게 브라질에서 물건 사고 미국에서 물건 사고 사서 주문에 다 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살 때는 굳이 어떤 걸 개발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생각의 기능과 서구인들의 기능을 우리가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고 젊은이들이 부딪혀야 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이야기를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네, 열심히 하나님 섬기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만 하라고 하신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세상도 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세상은 잘 모르면서도 기독교적 개념,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서구적 사상이나 문화나 가치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의 겉모습보다는 안에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뭔가가 있다. 장애인 아이가 있어도 이 아이의 겉모습보다는 이 아이의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이 아이의 가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정상인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운동을 안 하면 다 이제 교회 문 닫습니다.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예요, 다. 안 하면 왜? 세상의 리더십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 운동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고 또 특히 우리 KDM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운동을 가지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시간 우리는 듣고 배워왔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더 구체화해서 현장에서 활용을 해서 현장에 뒤처지는 게 아니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자기 개발과 기독교의 우리가 지금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자기 개발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 개발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자기 개발 서적들이나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또 인간관계학이나
수많은 책들을 들여다보시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골격이 도대체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골격은 결국 창세기 1장의 나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개발이나 심리 상담이나 또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모든 책들이 공통된 점이 창세기 3장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게 창세기 3장인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로 가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구나.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은 나를 치료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내야 된다.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천재를 찾아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으로 간다. 거룩성, 윤리, 요즘에 윤리와 도덕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양과 경쟁을 다루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속 사람에 대한 이해력.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구조에 비해서 형편없이 뒤처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가치에 있어서 우리 동양 쪽도 이 공자나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참된 가치를 가르쳐 왔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물질 문명에 의해서 우리 동양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해왔지만 그걸 지탱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적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왜? 이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 벌 하나, 둘, 예. 자,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바르게 알지 못하면, 보세요. 제3의 물결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구? 예, 엘빈 토플러예요. 이 사람이 21세기에는 올바른 성품을 가진 민족이 세계를 이끌어 갈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이게 말이죠. 세상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세상에서는 이거를 사회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과학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을 연구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개념이 있고 하나는 사회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성품, 인간의 심리, 인간의 가진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고 사람은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사회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들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면에서 지금 계속 다 밀려 들어오는 자기 개발이나 심리학이나 교육학은 다 저쪽 동네에서 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뒤처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다행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오리지널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으로 가자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양 사상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신은 뭐예요? 예, 자기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는 뭐예요? 자기 가정 관리예요. 그 다음에 수신제가 하면 그 다음 뭐합니까? 치국을 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돼요.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면 뭐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골격이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동양의 아주 중요한 사고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경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그걸 외치는 사람들 밑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도 이거 이루려고 하는 거네 이거. 창세기 1장이 뭐예요? 우리가 수신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공자가 그의 글을 써놓은 그의 공자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논어잖아요. 논어가 20장으로 돼 있는데 그 맨 20장 맨 마지막 대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 대목이 맨 마지막으로 써놓은 글이 뭐냐면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참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왜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론을 위에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여태껏 KDM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와서 하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의 뜻을 세상에 전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간이 수신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세기 1장 27절로 그걸 이루어야 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만 나에 대한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 번성. 이게 뭡니까? 제가예요. 제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치국 평천하가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결국 세상이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원본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세상은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연구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네. 자, 차이점은 뭐냐? 두 번째요. 차이점은 세상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만들고 자기를 잘 관리해서 가정을 잘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운동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천국은 못 가는 거야. 왜?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될 방향이 두 개란 말이에요. 하나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 3장은 죄인이 돼버렸어.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법적 지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것이 그래서 뭐예요? 3장에서 1장으로 돌아가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법적 지위예요. 근데 세상은 이게 없는 거야, 이거. 근데 또 하나 뭐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왔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대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세상은 법적인 건 못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개발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법적 지위는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로 법적으로는 왔어. 3장에서.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사람으로 돌아왔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 세상은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분야는 엄청 발전했는데, 자기가 똑똑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순이에요. 우리의 모순은 뭐예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은 자기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1장으로 돌아오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그 사람들보다 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자,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 하냐면은 인성까지 합니다. 인성.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합체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요. 합체가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게임 속에 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게임이 자기가 지면 어디서 더 센 놈을 갖다 합쳐. 그래가지고 이기잖아요. 사전적으로 합체라는 말은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합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해. 자기의 힘만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는 내 힘에다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합치니까 어떻게 해? 세상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째 별로 잘 이해됩니까?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이걸 잘 이해하신 다음에, 아, 나는 이 운동을 정말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분은 그냥 여기 계시고, 아,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러신 분은 이따가 저녁 식사 하시고 가세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우리 교인들을 지금 여기 시간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해서 다 참여하려고 광고를 해서 그냥 다 모집을 하고 다 이제 소속을 하게 하지만, 사실은 이 교육은 보편적 교육이 아니에요. 이건 보편적 교육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보편적 교육을 해가지고는 실패합니다, 이거. 근데 그런데도 왜 교인들을 다 하게 하느냐면은 제외될까봐.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를 같이 가자 해서 하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만 변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김상선 목사님 처음에 이제 미완성 작품 갖다가 한다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목사님한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 이거는 목사님이 안 바뀌면은 이거는 안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럼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해보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좀 바뀌어졌나 몰라. 예, 아직 못 바뀌어졌으면 이제 그 프로그램 하지 말고 이제 중단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문제예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일을 하면서도, 지난주 목회부 회의 하면서도 지금 이 운동을 해 나가는데 제일 장애가 우리 목회부다. 네, 우리 목회부다. 네.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가 하자고 그러니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바꾸고자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바뀌고자 해도 될똥말똥 하는데 이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KDM에 성경 연구하는 거는 가르치는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듣고 배우고 가서 전했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삶을 바꾸는 운동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세상의 자기 개발과 기독교의 자기 개발은 이 두 가지고 세상은 한 가지다. 세상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부정적 면을 바꿔가지고 긍정적 면을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라. 내면의 세계를 치료해라.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전부 다 3장에서 1장으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다. 네. 3장의 1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뭐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가 없는 거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잘 될 수 있는데 이제 천국은 못 가고 이제 지옥 가는 거지, 이제.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의 리더십이 안 돼. 왜? 자기 개발, 이 안에 있는 거를 개발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운동이 지금 너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기 다 꺼내셔가지고 전화기를 다 꺼주세요. 이렇게 강의 듣는 순간 딱 나가면은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게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를 일단 공부하는 동안에는 다 꺼주세요. 다 꺼주시고 그리고 나서 휴식 시간에 켜서 이제 활용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 주셔야 이 교육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뭔가 좀 이 딴 때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네,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중간에 뭐 오신다. 이거 안 돼. 중간에 오면 벌써 이미 다 상황이 다 진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와가지고는 오나 마나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자, 여러분들 컴퓨터 쓰시잖아요, 컴퓨터.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컴퓨터를 쓰더라도 뭐 기존에 사다 놓은 거 그대로 쓰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전문가들은 전부 항상 뭘 바꿉니까? 그 안에 있는 거. 껍데기는 그냥 쓸망정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항상 바꾸는 거예요. 항상. 구 버전을 신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 작업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이거에.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바꾸는 작업이에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부품들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언어들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가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리듬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심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하면은 다양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해오게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하루 종일 당신이 사용하는 말을 체크를 해가지고 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하루 동안에 무슨 말을 사용하는지를 쭉 체크를 해가지고 오세요. 네. 무슨 말을 사용하는지. 그래서 그 사용하는 말을 쭉 보면 아, 이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구나. 아, 이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게 가고 있구나 지금. 예를 들어 보세요. 아, 난 살 희망이 없어. 난 더 이상 난 이어가기 힘들어. 자, 이런 사람,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살아. 그럼 이제 뭘 갈 것 같아요, 이제? 뭘 갈 것 같습니까? 이제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내가 사용하는 것만 딱 봐도 아, 이 사람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체크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하루의 일과를 쭉 정리를 해보세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뭘 하시고 몇 시부터 뭘 하고 몇 시부터 뭘 하고 몇 시부터 뭘 하고 이거를 일주일 것만 쭉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와보세요. 쭉 보면 자 아침에 벌써 늦게 일어나. 그 다음에 저녁에 막 1시, 2시까지 앉아. 그러면 그 시간까지 뭘 하냐면 텔레비 보거나 애들은 게임을 해.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운동도 안 해. 늦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벌어질 일은 뻔한 거예요, 이게. 수업의 능력이 떨어져. 그리고 우울해져. 정신이 헷갈리기 시작해. 자기 주체성을 상실해. 이런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부품을 뭘 쓰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요소들, 부품이 무슨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 네. 이 사람이 생활 속에서 보면은 일주일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 아, 이 사람은 세상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 되겠구나. 이거 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용하는 부품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에요. 성경은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꾸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도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부대를 바꾸라는 거야. 천을 조금 붙이면 부대가 찢어져 버리니까 뭘 조금 수정하고 은혜 받아서 조금 나아지고 이게 아니고 그냥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구 버전을 뭘로? 신 버전으로. 이해되십니까? 네. 창세기 3장에 이건 구 버전이야. 이 습관이 우리 몸에는 배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자기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타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타일이 그것이 자기 본능적 스타일이라면 그 스타일대로 할 때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늘 후회하는 거, 이거는 자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뜩 보면 돼.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건 창세기 3장의 버전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뭔가 희망이 있고 즐겁고 자신감도 있고 담대하고 이거는 창세기 1장의 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순간순간 그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인식하고 훈련을 하면서 성령께서 합체하실 수 있도록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만 기다리고 있어 보세요. 그분이 우리 안을 감동해서 막 기쁘고 충만한 이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그래서 세상은 이거를 감정을 컨트롤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감정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로 말하면 구 버전에서 신 버전으로 바꾸는 거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3장에 묘목이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어디에다가 계속 물을 주는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 속에 두 개의 묘목이 있어. 하나는 긍정적인 묘목, 창세기 1장. 하나는 부정적인 묘목, 창세기 3장. 이 둘 중에 어디다가 계속 물을 줍니까? 주로 어디다가 물을 계속 줘요? 대화 나누고 관계 갖는 거 보면 항상 주로 어디다가 많이 물을 줘요? 창세기 3장에다가 물을 바켓스째 갖다 부어. 물만 주는 게 아니요. 거기다가 거름도 줘. 그러니까 막 이게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운동이 유초등부부터 영유아부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지금 우리는 어디 두고 있냐면은 유초등부에 두는 거예요, 지금 유초등부에. 그래서 앞으로 유초등부 애들을 위한 멘토스쿨 이런 걸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이 두 개의 나무 중에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나무를 키울 수가 있어. 순간순간 3장의 본성이 있어도 키울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중학교라고 하는 과정을 딱 거쳐서 고등학교쯤 딱 가면은
나무가 이제 커가지고 휠 수도 없어, 이제 이게. 이때는 그냥 나무가 굳어버려.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나무가 부러져 버려,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더 좋은 방법은 유치부부터 아이들을 이쪽 나무에다가 엄마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러면 이 애가 이쪽이 커져, 이게. 네. 앞으로 이걸 키우는 운동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이걸 키우는 운동이.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창세기 3장에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두 개의 묘목은 안 없어져, 이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창세기 3장의 묘목도 그냥 있고 창세기 1장의 묘목이 더 커지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이 두 개에다가 어느 것에다가 물을 주는 엄마가 될 거고 아빠가 될 거고 목사가 될 거고 리더자가 될 거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끌림의 법칙. 같은 이제 이치인데 안에 우물이 두 개가 있어요. 안에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안에 우물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펌프질 하면은 물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네, 물을 부어. 그거를 무슨 물이라 그래요? 마중 가는 물이다 해가지고 마중물이라고 해요. 자, 우리 안에 두 개가 있어. 근데 창세기 1장의 거를 끌어내려면은 내가 무슨 물을 부어야 돼? 창세기 1장의 물을 부어야 돼. 그래야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물을 쏟아부어요? 예. 여러분은 정말 똑똑한 천재들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대화할 때 보면은 사람을 자극하고 정죄하고 사람에게 그냥 비난하고 잘못된 거 끄집어내고 막 10년 전 거 끄집어내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미래의 10년 뒤에까지 네 팔자 뻔하다 그러면서 막 10년 뒤에까지 막 끌어내고. 어느 쪽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한 것이 발동을 해요. 내가 이걸 엎질렀어.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내 잘못을 스스로 알아. 근데 갖다 닦으려고 그러는데 너 또 엎질렀냐? 너는 왜 맨날 하는 짓이 그 모양이냐? 너 전에도 그러더니 아이고 네 앞날이 정말 한심스럽다. 너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인정받겠냐? 그러면은 닦으려고 하다가 에이! 그리고 싹 엎어버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이거 끌어내는 거야, 이거. 그런데 이걸 엎질렀어. 엎질렀는데 엄마가 오더니 야, 너 엎질렀구나. 야, 이왕 엎질렀으니까 재미나게 놀다가 이따 닦아보자. 그래가지고 얘한테 스펀지 같은 걸 갖다 주고 조그만 애들이니까 너 가지고 놀아봐. 그러니까 얘는 이거 가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 줄 아는데 이거 가지고서는 그냥 스펀지에다 딱 놓으니까 이게 그냥 싹 빨려드네. 그리고 또 이거를 나중에 짜니까 또 다 나와. 거기서 뒹굴어. 그리고 나중에 다 치우는 거야. 이게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뭘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뭘 끌어내는 거예요? 이쪽 걸 끌어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너무 투사적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성질 나는 대로 골프채 있으면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은 주로 골프채로 두들겨 패고. 네. 그러니까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방망이 갖다가 두들겨 패고. 그래서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네. 어느 과학자가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인 과학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가 실수하거나 뭘 하면 아빠가 항상 이걸 통해서 배운 건 뭐니? 라고 묻는 질문 하나 때문에 자기에게 그게 늘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뭘 하든지 배우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연구하는 습관이 되고. 그래서 애들 멘토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어디 갔다 왔다. 갔다 와서 배운 게 뭔데? 책을 읽었다. 그래?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배운 건 뭐야? 이 훈련만 계속 시켜도요.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의 재능은 엄청나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천재 개발이다, 영재 개발이다 해가지고 특수한 걸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재 천재성은 안에 있다. 얘 안에 있다. 얘가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만 질문을 가르치고 그 자세를 가르쳐 주면은 능력은 이 안에 있다. 이것이 지금 교육학의 정설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물을 끌어낼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뒷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 운동은 뭐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더자의 중요성은 인식 전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리더자가 위에서 언급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단순 공부로 끝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리더자 자신의 훈련과 변화의 중요성,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리더자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실패하게 된다. 공부로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절대적 가치와 투자가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마지막 결론까지 맺게 하려면 리더자의 절대적 가치와 끝까지 이끌어 나가는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 상담자의 자세와 함께 코치적 자세가 필요하다. 상담자는 상담을 해주는 역할로 하지만 코치는 끝까지 가주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코치적인 역할의 리더자입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